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2020년도가 새롭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는다면 그냥 세월만 허송하는 무의미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여서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나오는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는 여러 가지 영적 교훈들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2월 한 달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2장인데 그 중에서도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돌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장과 2장의 바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장에서는 왜 백성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는지에 대해서 잘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요셉의 초청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주해온 인원이 70명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는 많은 인원이 불어나서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들이 다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을 핍박하고 또 제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선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나갔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과 계속 연계되어서 말씀이 설명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70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살게 되었는데 시대가 지내자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은 많이 불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매우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을진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 등극하여서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붙어서 자신을 공격할 것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큰 노동을 시키고 산하 제한까지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산파에게 명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9절 보면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 왕이 누구인가? 그 왕이 일단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 백성이 우리 백성보다 훨씬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대적하고 합하여 우리와 싸운다면 우리가 질 수도 있고 그가 이겨서 이 애굽 땅을 빠져나가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종으로 이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아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막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왕이 누구인가 역사적으로 좀 되돌아보면 이 왕은 애굽의 18대 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스 1세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왕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는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왕의 이전의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는 힉소스 왕조입니다. 힉소스 왕조,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 힉소스 왕조는 어느 계통이었는가? 요셉과 같은 민족의 계통인 셈족의 그런 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고 또 요셉도 셈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왕은 그 힉소스 왕족이 아니고 새로운 왕조인 것입니다. 함족의 왕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느꼈던 것은 만약에 이 셈족의 같은 민족인 힉소스 계열이나 아니면 요셉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왕조를 뒤엎게 된다고 하면 내가 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번성하는 것들을 막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힉소스 왕조를 무찌르고 새로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힉소스 왕과 같은 계열인 셈족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계속적으로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번성되는 것들을 이렇게 힘써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았는가? 11절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감독들을 세워서 무겁게 부과하는 그런 일들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였다. 그리고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많은 노동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대를 받고 노동을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또 죽고 또 위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또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일을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많이 불어나게 되자 애굽 왕 바로는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핍박과 또 탄압과 많은 일을 부과함으로써 그들을 제한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조차 잘 되지 않자 일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막지 못하자 어떻게 했는가? 15절 이하에 보면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하고 부하라는 사람에게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는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과 다르게 자신이 산파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들을 막지 못하였다라고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니라. 그런 산하 정책도 막지 못하여서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강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고 많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애굽의 왕이 핍박하고 탄압하고 산해 정책까지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오늘 본문 읽기 전에 2장에서는 그런 가운데 그들을 구원낼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1절부터 23절까지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환에도 있는데 레위인 부부에게서 한 남자가 태어납니다. 그 남자가 잘생기고 보기가 아름다워서 그를 죽이지 않고 애굽 왕 명을 어기고 죽이지 않고 석 달 동안을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석 달 동안 숨긴 것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되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 그 상자 아이를 보고 건져내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한 명의 유모를 택하게 되는데 히브리 여인의 유모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그 유모로서 그 일들을 맡아서 어릴 때 그 어머니의 밑에서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고 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들을 알고 또 핍박당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들을 보자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보자 그 애굽 사람, 핍박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감추었는데 다음날 히브리인 사람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보자 그것을 말리려고 할 때 히브리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것이냐라고 말을 하는 소리를 듣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내가 살인한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자 자신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아들을 낳는 내용이 22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게르솜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 그 배경이 있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은 그렇게 핍박하였던 애굽 왕이 죽었을 때 다른 왕이 다시 정책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하며 핍박과 또 탄압과 산하 정책과 많은 노동과 곤란을 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노동들 번성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더 힘든 일들을 시켰는데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서 어떻게 했는가?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고통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전에 하였던 약 400~500년 전에 하였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했는가?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 일의 순서가 고통을 당하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일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들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야 비로소 반응하는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나쁘셔서 까마득하게 잊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자 겨우 비로소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인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이면적인 일의 순서와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훨씬 후대에 기록된 시편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해석하고 또 그 새로운 관점들을 보여줍니다. 시편 105편 2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본 교환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 성경을 찾아보시고 또 앞뒤 문맥도 살펴보시고 또 중요한 구절은 밑줄을 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25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대적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 앞에 문장의 주어를 살펴보면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한 것,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많은 노역을 시키게 한 것이 누구신가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하게 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다가, 언약을 모르시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겨우 비로소 그 언약을 기억해내시고 돌보신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탄식과 부르짖음 이전에 애굽 땅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게 애굽 땅에서 언약을 잊으며 만족하며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탄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핵심적인 원인을 생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탄식과 부르짖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탄식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해 내온 것이 아닙니다. 탄식과 부르짖음, 인간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탄식하지도 부르지도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그 땅에 만족하며 살기에 힘썼던 자들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잊은 채 오랜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성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인 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탄압하고 많은 노역을 시키고 또 산하 제한을 시키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역사인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도 또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당한 것도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역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면서 앞으로 일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분명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겠다. 이방에서 손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애굽에서 손님이 되어서 살 것과 그들을 섬길 것과 또 핍박을 받을 것과 또 큰 재앙이 있은 후에나 나오게 될 것, 출애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실행하는 역사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속들을 애굽에 굳이 이끌어서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시편 105편 23절부터 24절 그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또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23절과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하메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아멘. 애굽에 들어간 이유를 23절과 24절에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 많은 여러 민족들과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편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의 요셉의 총리를 들어쓰셔서 넓고 풍요로운 땅, 고센 땅에서 목축을 하게 하며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끄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70명의 사람이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번성하기는 산술적으로는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번성하게 하셨는지 그 번성하는 숫자가
정말 일반적으로 아이 낳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낳게 하셔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로 증가할 수 있도록 많이 번성케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여러 민족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혼합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왕이 볼지라도 이것을 가만히 놔둬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서는 자신의 함족 속에 그런 애굽 백성들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번성의 은혜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또 바로가 산하 제한까지 주는 그렇게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 그 족속들의 완악함들, 또 죄된 것들을 계속적으로 참아오시면서 허용하시면서 그들과 물들지 않게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더 번성하고 충만하고 아주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역사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두셔서 번성하는 것들은 그것에서의 죄악과 어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아모리 족속들, 그리고 여러 족속들을, 그 죄악들을 모조리 심판하시기 위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두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그 민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반편들이라는 사실들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수아일지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물들까지 다 죽이라 할 수 있는가?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참으시는 하나님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아까 찾아봤던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쑥 지나가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들일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5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약 400년 만에 되돌아올 것인데 왜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400년이 되어서야만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기 때문이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참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되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동물들까지 모조리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들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의 죄악들이 가득할진데, 계속 퍼질진데 그곳에 두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자손들이 계속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의 죄가 관영할 때,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다 멸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뜻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실현되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가? 그 애굽 땅에 정부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부치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선민이 말씀을 읽고 그 땅에 정부치고 사려고 했을 때 이제까지 호의적이었던 그들의 마음을 바꿔 대적이 되게 하시고 적대적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왜 있는가? 칼빈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고 또 잘 먹고 번성하여서 살 수 있지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호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생 동안 인생사 사건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단순히 어떻게 된 일들만 살펴보지 말고 그 속의 이면들 그리고 그 근원의 근본적인 원인들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의 손길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이 일들을 근본적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살펴보는 모든 것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돌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들을, 섭리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언약하고 또 돌보셨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상황과 여건을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상황과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때나 이제나 주님의 뜻과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인 줄 알아 우리에게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들을 잘 살펴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비하신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